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또 어떤 처지 가운데 나왔든지 간에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으로 우리 오늘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번 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날 자유케 하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서 우리 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주목하는 예배,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한 백성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하여서 주의 전을 달려나온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달려온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주의 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 한 시간을 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응하시는 당신의 종에게 지혜와 계시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들마다 아버지만 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완성이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용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또한 그 언약에 따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피와 물을 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저희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이 내놓는 그 무엇이,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 그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십자가가 우리들을 이용케 하시어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도구며 소품이며 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용 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흑암이고 혼돈이고 헛것이고 공허임을 통렬히 자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그저 예수님의 필요성, 예수님의 필연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거룩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담보물이신 약속의 성령님과의 접촉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성령 충만케 하시오.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며 심판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위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나가 되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만물 안에서 진리를 읽어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이 이 시간에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드렸고, 특별히 이 믿음이 심령이 가난한 교우님들 마음속에 파고들어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경험케 되는 신령한 복이 이 시간에 그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그 믿음의 의지에서 나왔사오니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저희들은 그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 그 말씀으로 저희들 믿음 충만케 해주옵시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눈이 띄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을 열어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리의 존재, 믿음의 존재, 사랑의 존재가 되는데
단초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게 오는 하나님 말씀은 연이은 우리 창세기의 말씀, 오늘은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 1절로 12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24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제학구는 8페이지에 있네요.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그리고 2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 다 같이 하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오늘 어머니 주일이죠.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옆에 분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한테 같이 축하하고 위로해 주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1년에 한 번 있는 어머니 주일이고 5월 8일 어머니 날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귀한 어머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홀로 계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거동이 어려운 남편들을 이렇게 봉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강점기의 저항 시인으로서 이렇게 옥구를 치르다가 돌아가신 유명한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에 별 해는 밤이라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아마 이 별은 윤동주 선생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아의 추억도 별 하나예요. 또 사랑도 별 하나요. 쓸쓸함도 별 하나인데 어머니는 별 하나가 될 수 없어서 별 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의 어머니. 왜냐하면 아마 그가 생각했던 그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머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가 그저 우리가 엄마라 부를 수 있고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간에 우리에게는 별 하나의 어머니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어머니 주일에 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어머니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7장을 묵상하다가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꼭 방주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그저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 엄마는 등으로 세상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품지 않습니까? 마치 방주의 모습이죠. 또 어떤 방주인가? 아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데 어머니 마음은 오직 내 자식, 내 새끼만은 저 방주가 그 사라지는 가운데 떠오른 것처럼 자식이 일어나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 되기에 우리 어머니는 방주와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7장을 보면 진짜 노아의 대홍수로 모든 것이 다 파멸되고 멸절됐습니다. 11절에 보면 큰 기쁨이 땅에서 그저 수온이 터지게 되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흙이라든가 돌 모든 것이 마치 액화 현상처럼 그저 흘러가고 쌓이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또 하늘의 궁창의 물이 대기권에서 땅으로 쏟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만 40일 동안 땅에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창조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때 쏟아진 물의 양이 얼마나 많냐 하면 이 땅의 지표면에서 약 위로 2,700m의 물이 이 지구 전역에 다 쌓였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8명을 태운 방주만은 그 가운데 유일하게 떠올랐죠. 살았죠.
그저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무려 120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이슬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세상이 멸한다는 그러한 걸 가지고 방주를 지으니 120년 동안 얼마나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120년 만에 방주를 완성을 했는데 사람이라고는 쫄랑 그저 자기 식구 8명만 배에 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채웠죠? 수만 마리의 짐승으로 그 방주를 채웠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내가 이 짐승들을 태우려고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하는 그 상실감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들은 그 방주를 지켜야 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일이었고 결국은 이 사건은 믿음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창세기 7장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한마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게 아무리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국의 정권이 그렇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제 내일이면 정권이 바뀌는 걸 보니까 세상의 권력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권능이 드러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돼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권세와 역사로 전환시키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결국 믿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방주가 땅 위에 있던 방주가 이제는 물 위의 방주가 되었고 그 물 위의 방주가 이제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역사의 전환점,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 거하는 인생의 삶, 그 방주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그 방주의 놀라움을 같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도대체 얼만큼 크냐? 이건 우리가 미국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식 축구 경기장 사이즈다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그 사이즈를 얘기했어요. 6장에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135m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넓이는 50규빗이라 22m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래서 13m 정도 3층의 높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몇 톤인가 하는 게 그저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4만 3천 톤이다, 아니다 2만 톤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20만 톤도 넘는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배를 몇 명이서 만들 수 있었는가? 그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너져 버리지 어떻게 그게 뜰 수가 있겠는가 하는 논쟁은 사실은 우리가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거시기하죠. 왜 거시기하냐면 그 당시의 사람은 천수를 했어요. 1000년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든다 안 만든다 또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두 가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엄청 요동쳤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캔사스시티인가요? 거기에서 그저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천여 채의 집이 한꺼번에 날아갔는데, 그 신문을 봤더니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그 다음에 토네이도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하늘이 찢어지면서 물이 그저 쏟아져 내리고 또 그 다음에 땅이 터지면니까 정말 똑같이 그저 엄청난 소리와 그 다음에 광풍이 몰아쳤을 건데,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다고 배 안에 있는 짐승들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광란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궁창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는 운석은 불덩이입니다. 불덩이. 그러니까 저 궁창 대기권에서 땅에 내려오는 물은 물이 아니라 불 같은 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배가 그걸 피하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출애굽기에 있는 홍해바다 속에서 찾아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물벽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그저 오른쪽과 왼쪽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사 물벽으로 막은 거고, 홍수의 방주는 그저 하늘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하나님이 물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서 그들은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천적인 은혜죠. 참 특별한 건, 똑같은 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한쪽은 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8명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파멸에도 구했어요. 똑같은 물인데 하나님은 그 물벽을 통해서 그들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보호의 도구가 됐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내가 노아와 같은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바꾸고 그저 심판의 도구도 바꾸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시고 그저 삶도 우주도 심판도 바꾸는데, 심지어 뭐까지 바꾸냐면 저와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가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대홍수의 사건을 보면 정말 위대한 말씀이 저는 1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면, 노아에게 이제 다 됐으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거,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 들어가라는 말이 히브리로 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보. 근데 이게 동사 명령형인데 우리 한국 성경의 번역은 대부분 다 들어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반반이에요. 들어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라고 하는 번역도 영어 성경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들어가라도 맞고 들어오라도 맞고 그저 다르기는 하지만 의미도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함이 들어가라, 들어오라에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들어가라는 우리가 뭐죠? 그저 enter, go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라고 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 밖에 계신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밖에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짓는 게 아니라 함께 지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에요. 또 밖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분명히 알지만은 어떻게든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려고 그저 노아를 보내고 식구들을 보내서 그 세상에 홍수가 나니까 하나님 방주에 타라고 사람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나고도 7일을 더 기다리셨어요. 그러니 밖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수만 종의 동물을 그저 하나님은 밖에서 부르셨어요. 노아가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잡으러 다니면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요. 그들이 스스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밖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되었으니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순간의 비밀을 보이시고 알려줘서 들어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복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오늘 또 밖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복된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세요. 동행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동행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시사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끝이 되었을 때 끝을 준비하고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담대한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셨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저 마지막 순간에 너 인생 수고했으니 이제는 내가 있는 이 천국문, 그 천국을 향해서 담대히 들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늘문 향해 말하라. 주님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의 고백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들어오라. 원어적으로는 들어오라는 말이 사실은 더 원어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계신가? 방주 밖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저 웰컴,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갔나? 만약에 그 방주가 진짜 사는 곳이었다면 아니 제비처럼 날라서 들어가서 아마 방주가 뜨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그 방주는 죽는 곳이라 생각하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방주가 그저 동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 너 들어와라 그랬을 때 그저 노아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니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밖에 우리 삶 속에 들을 게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주 밖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곳에 여러분의 존재가 움직여지셔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방주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방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창세기 7장부터 들어가라 들어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끝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이게 어디죠? 이 세상 끝이에요. 그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 아니 노아의 방주처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방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성경은 방주에서 시작해서 방주로 끝나는 거예요. 뭘로 끝나냐?
오라 할 때 오고 가라 할 때 가고 들어오라 할 때 아멘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들 혼자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저 어렵고 공고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뭔가 들어가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어두움 속에 위로움 속에 하나님은 오늘 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 주님 영접하셔야죠. 내 어두움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기분부터 영적으로부터 환해집니다. 그러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시죠?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저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머님들이 주님이 들어가라 하시면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과 은혜와 안식의 자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귀한 우리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도 방주 안에 길을 내셨어요. 길을. 이 방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가 노아의 방주 영화인데 사람은 안 태우고 그저 짐승을 태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만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죠. 하여튼 이게 방주는 그저 뭣도 없냐면 돛도 없고요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 그냥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도 없고 어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삶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오디너리 라이프가 아니에요. 진짜 이건 특별한 삶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들이 왜 위대하냐?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래서 양준호 선생이 어머니 마음에 이런 찬송시를 했지 않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게 어머니 마음이고 우리가 지금도 그 마음을 그저 뜨겁게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본성대로 산다? 방주에서? 당장 쫓겨나죠.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그걸 설명했어요.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아니 요즘에 그런 사자가 어디가 있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은혜를 입으면 이게 그냥 본성도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저 제 추측에는 강아지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졸졸졸졸 노아 곁에서 그냥 그 뱃속에서 따라다녔을 것 같고 촉새는 그때도 촉새처럼 동물들이 잘못한 거 아마 다 일러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홍해바다에 마른 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방주 안에 새 길을 열어놨어요.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요, 무슨 길이냐면 의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아니 그 당시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여자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전부 창조의 원칙처럼 한 남자 한 여자. 예? 그러니까 창조 그대로 지금 그저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로운 사람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그냥 방주는 저는 오늘날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모여서 비록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식구 한 형제 그 방주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뭔가 하면 돛도 없고 키도 없어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돛이고 하나님이 키예요. 그냥 우리는 이 안에서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의의 길을. 뭐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것이 의의 상속자예요.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어떻게든 훈련을 받아서 이 안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 그저 걷는 의인의 길을 걷는 길을 그곳에서 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길이라고 생각들어져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을 구별했는데, 실제로 이게 구별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11장에 목록이 나왔어요. 정결한 짐승은 뭐 있고 부정한 짐승은 뭐 있고, 그래서 그건 먹지 말고 아예 그냥 성경의 한 장에 다 정해놨어요. 아니 근데 이게 창세기 7장에 노아의 방주에 그것도 잡으러 다닌 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건 2쌍씩. 그저 아니 왜 그들을 하나님은 태우게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이유를 역시 방주 사건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찾아보냐면 홍수가 끝났어요. 1년이 넘어서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근데 이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히브리 원어를 이게 파싱이라고, 이게 되게 이게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눈 이 파싱이라고 하는데, 그게 파싱을 하다 보면 무슨 동사가 나오냐면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와우 계속법. 이 와우 계속법이 여기에 2번 쓰였는데요. 이 와우 계속법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방주에서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있는데, 아니 방주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뭔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와우 계속법이에요. 그런데 계속한 것을 방주문이 열고 나와도 했던 모형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던 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 왜냐하면 계속 했으니까 계속 한 거예요. 방주문에 아니든 바뀌든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그저 헬라어지만 와우 계속법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속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는 창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창 밑에서 예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홍수길에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유일한 창문이 하나 있었듯이 마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홍수 중에 사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저 나만 산 게 아니라 내 온 집과 수많은 짐승까지 산 것 보면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저들이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이 안 보이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유일한 창문이었어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LA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통화하는 와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LA에 두 가지 현상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팬데믹 때 목숨 걸고 문을 연 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더 부흥되게 되었고, 설렁설렁 했던 교회는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하나님 안에서 문을 활짝 열고 놓아야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서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나와서도 예배하는 귀한 역사, 그 본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물이 땅 위에 150일을 넘쳤다. 예전 성경에 창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일했다. 근데 이게 그 150일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전환점이 어떤 전환점이 일어났냐면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줄어들었냐면 150일 동안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7, 7, 40, 150, 150, 40, 77의 사건이 뭔가 그 노아 홍수의 사건이라. 근데 왜 그랬냐? 우리가 계기를 보여야 되잖아요.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물이 줄어드는 계기가. 여러분 8장 1절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질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예전 성경에는 권념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게 기억하사, 권념하사는 히브리 말로 자카르란 말이에요. 회상하다, 기념하다, 상기하다. 근데 마지막에 특별한 해석이 있습니다. 집중하여 보다. 집중하여 보다. 하나님이 방주를 집중하여 본 거예요. 그게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아니 노아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하루도 빠짐없이 아마 그들이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집중해서 보니 때가 되니 자카르, 기억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권념하는,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바람을 불게 하고 물이 줄어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우리를 관심으로 보는 거죠. 제가 1984년도에 미국 와서 2년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한국에 편지 한 장 보내고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사라진 거지 저는 미국에서 죽도록 고학을 했어요. 10개월 동안 한국에 하나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식이 10개월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하루는 논에 가서 논에서 논일을 하다가 논두덩에서 막 굴르면서 하나님, 내 아들 죽게 되겠으니 내 아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듣고 저를 살리셨어요. 권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어머니 같은 분은 없으신 거예요. 어머니같이 위대한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상기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겨야 될 게 자식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남기시겠어요? 뭘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여러분이 예배하는 어머니, 부르짖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머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기억하도록 남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향해서 권념토록 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권념하도록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예배하는 어머니를 심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가장 보기를 원하는 건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 방주를 권념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문 활짝 열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만 모셔드리는 어머니 날,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아내, 또 옆에 있는 어머니, 권사님들, 그저 예수님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한번 중보 기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동안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참 어머니 주일에 아버지 우리를 권념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정말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을 닮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삶 속에 놀랍게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그저 영접하고 모셔서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만을 영접하고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싸웠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579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어려울 때 등으로 막으시고 몸으로 품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자식만은 일어나서 그저 방주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르기를 원해서 그 어머니 믿음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라 위로하지 말을 해도 위로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저 그 어머니의 사랑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세상에 계시다면 그저 남은 여생 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위롭지 않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머니 주일의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꼭 흠양해 주시고, 또 아버지 축복의 문을 열어주사 오병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예배의 길이요 그 방주 안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로서 선교 지역적마다 축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오후에 또 저희들이 모세 선교의 헌신 예배도 귀한 종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앞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아 장로님, 김광 장원사님 아틀란타에서 여기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꼭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앞에 계시네요. 장로님 1년 동안 안 보내신 것 같은데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의 달 또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세 선교의 헌신 예배가 오늘 1시 1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엄영민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오랫동안 귀하게 섬겼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다음 주 주일 밤늦게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보 뒷면에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파송 예배가 오후 1시 10분에 있고요.
또 임장로님 캄보디아 선교지 영상 보고가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교회 행사 기억해 주시고 주일 아침 성경연구원 또 우리 새가족반 오늘 모임이죠. 우리 10분 일찍 시작해서 10시 40분에 이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받으신 특별 단기연금 헌금 봉투로 자유롭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쿠킹 요리 스쿨이 쿠킹 스쿨이 이제 지난주에 개강을 했는데요. 2달 정도 계획하면서 있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은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가 있고 지난주일에 우리 피크닉 역사상 가장 재미있고 참 너무 좋게 지금도 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데코레이션 수고하신 우리 송 집사님 네 분, 우리 전 집사님 네 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수고하신 구역들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문성교회 오차 모임이 지난 목요일 은혜 중에 마치고 또 어머니 줄 꽃을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권념의 문을 열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님들과 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